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우리 12강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큰 파트로 이 믿음도 복음이다. 이 믿음도 복이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도 복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해할 때 이게 오해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사람이라는 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 믿음을 자칫 오해하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래서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또 인과응보가 우리의 본성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믿죠. 나는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나는 믿게 되었고 그분은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은 전도했는데 믿고 그 사람은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믿을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신앙도 이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이유와 원인이 있다 생각하면 이 복음 전체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다 이유와 원인이 있으면 그에 우리의 신앙생활 다도 이유가 있겠죠. 저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고 저 사람은 기도응답을 못 받았죠. 이유가 있겠죠. 뭔가 기도를 오래 했거나 기도를 뜨겁게 했거나 간절히 했거나 오래 기도했거나 누군가는 인생이 잘 풀리고 또 누군가는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누군가는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인도를 못 받았다 하면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뭔가 그에 합당한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이 믿음을 이런 자칫 오해하게 되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다 그렇게 오해가 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다 뭔가를 해야만 받고 뭔가 해야만 얻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실상은 믿어서 구원받은 거에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원인을 자기에게 두면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원인이 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복 못 받는 것, 반대로 네가 그렇게 화와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죠. 욥의 친구들이. 욥, 네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일반적으로 오해함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잘 됐어요. 이 믿음이 뭔지, 정말 이 믿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럴 때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핵심 요절인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이런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9절에 부연해서 또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이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2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있으시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을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오늘 강의 시간을 다 할애해도 부족해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요절이 1장 3절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여기서 신령한 걸 산신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령하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 결국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은 원래는 주셨다라는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그때 2001년 1월 14일 날 예수를 딱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일에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죠.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실행되고 십자가를 통해 실행되고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적용하시는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은혜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믿음을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반된 개념일 수 있어요. 먼저 은혜는 어떤 겁니까? 자주 정의하는데요. 이건 딱 암기하면 좋습니다. 은혜는 세 가지로 설명되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는 거저 주시는, 공짜란 그러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어떤 것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자격,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주시죠. 그리고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조건을 걸고 뭔가를 타내려고 하니까 그건 은혜가 아닐 것이죠. 그것은 공로입니다. 공로, 대가죠. 그래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여름에 더워지면 부채를 막 나눠주거나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근데 자격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니까 좋은 거지만 그것은 뭐 문제는 뭡니까?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에 붙이다가 금방 부셔집니다. 붙이다가 힘 좋으신 분들은 몇 번 붙이면 금방 부서지고, 나눠주는 물티슈 잘못 썼다가는 얼굴에 막 이걸로 얼굴 닦았다가는 막 뭐 날 수도 있어요. 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므로 세상에 공짜라고 말하는 건 공짜로 막 100억이 들어왔습니까? 통장에 갑자기. 예, 나중에 어디서 와서 막 심장 달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그냥 주겠다 하면 너무 잘생긴 사람이 쫓아오거나 예쁜 분이 자꾸 쫓아오면 나는 그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조심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거저 주는 게 없어요. 거저 주는 게. 은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져요. 그러므로 유일무이하게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금강경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불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과응보예요. 그 원인이 현세에 있거나 전생에 있어요. 내 존재, 내가 일어난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다 이유는 현세나 아니면 전생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원인을 찾아야 돼. 사람은 다 그렇게 원인을 찾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매어 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종교나 어디에도 유일하게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오직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이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렇다고 본다면 믿음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실상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게 우리의 경험상 맞아요. 그때 안 믿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러면 믿는 거니까 내가 믿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와 믿음을 같이 두어서 어떻게 이해하라고 합니까? 예, 이 믿음을 은혜로 이해하라. 믿음을 내가 했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원인이나 이유로 붙이지 않고 수단이나 통로인 through faith,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은혜는 원인이고 이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 믿음은 그것을 얻는 통로이자 수단으로 이해해야 된다. 은혜로 믿음을 이해해야 되죠. 아이가 밥 먹는 거와 비슷하다 했습니다. 아이가 이게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으려 하죠, 어린애들이. 그래서 밥을 떠서 그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행기를 돌리면서 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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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들어간다 하면서 이게 탁 먹이잖아요.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실상 입을 벌려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가 한 건 아무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지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잖아요. 밥을 짓는 것도 지가 했습니까? 아니, 쌀의 존재도 지가 만든 게 아니죠. 밥을 짓고 또 숟가락까지 푸고 이 이까지 가는 이 모든 수고가 은혜로 주어지고 자기는 입을 딱 벌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안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줄 수 있는데 내가 먹어줬잖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컸지. 내가 안 먹었으면
그래서 엄마가 뭐 키워준 건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내가 먹어줬기 때문에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숟가락으로 좀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조성되어 주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또 부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가는 것은 믿음은 절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너희에게서 단 하나도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건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탑도리를 108배 했고 탑도리를 108번 했고 내가 108계단을 올라서 내가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복을 타내는 그런 세상 종교가 아니라 자격이 없이 조건이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거기엔 어떠한 적극적인 믿음, 나의 결단, 나의 큰 믿음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죠. 큰 믿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성경은 이 구원, 우리에게 주온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은혜이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예전에 청소년 강의할 때마다 집중시키려고 특별히 복음 강의할 때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10,000원을 들고 갑니다.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10,000원 들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거 준다. 그럼 애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요. 저 강사 목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다 뻥치는 거 아닌가? 막. 근데 믿자의 본전이지 하면서 막 애가 나와요. 딱 주죠. 제가 주겠습니까? 예, 주죠. 예, 딱 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나왔는데 이게 주니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실상 자기가 나왔죠. 내가 걸어 나왔으니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은혜가 막 부어지죠. 그리고 지가 만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그건 철저히 주는 자의 선물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을 내미는 수고를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탁 했을 때 받는 그 모든 걸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은혜로 이해해야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이거 자꾸 오해하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종교심이 많았어. 어느 날 정말 집에 있는데 뭔가 창조주가 있을 것 같다.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런 거 같았는데 막 교회 가봤더니 그분이 그분이었다. 그래 내가 믿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 종교성이 많아서 믿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믿을 가능성이 전무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랑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이 우리의 인간의 상태,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 1절부터 3절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2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또 따랐으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공중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전에는 언제입니까? 그때죠. 헌물과 죄로 죽었을 때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 번째 따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했던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상 진노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죽었던 자였어요. 성경은 죽음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영혼의 죽음이 더 크죠. 육체의 죽음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혼이 죽은 걸 살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뚜뚜 삐 하면 병원에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대학병원의 모든 그 석박사 의사들과 그 모든 최첨단 의료기기가 동원되어도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눈을 떠봐. 한 번만 나한테 얘기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오열하며 한 번만. 임종을 보지 못한 그 자녀들의 절규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눈 한 번 뜰 수가 없어요. 그 호흡이 한 번 내뱉고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것이죠. 생명이 떠난 것이요. 죽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각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느낄 수도 없죠. 어떠한 의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인데 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죽음, 허물과 죄로 우리는 그렇게 영혼이 죽은 자이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나타내고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하게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철저하게 죽은 자죠. 철저하게 죽은 자. 바로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어떻습니까? 실상 아직 살아 있어요.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면 너무 예쁘죠. 여전히 그 생기가 있고 향내를 냅니다. 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깐 그 기한이 차면 말라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뽑힌 생물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그 기한만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 주장하지만 죽은 자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자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었죠. 그러므로 그는 살아날 길이 전무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실상 죽어 있습니까? 예, 살아서 막 돌아다니죠. 죽었는데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좀비다, 좀비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니까 좀비죠.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가 나오는 영화에 보면 이게 좀비가 되잖아요. 참 안 보는 게 좋아요. 막 좀비가 되는데 세상 좀비 될 때 뭡니까?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또 보석을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좀비가 딱 되는 순간 그게 비참하지는 비참.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치장을 해도 좀비예요. 좀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세 가지를 따른다 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사단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뭔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자기를 수렁 속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구조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더 가진 것은 자고하고 더 가지 못할 때는 비참해지고 그리고 더 가지면 다시 자고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감을 허덕이는 정말 이 죽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사로잡혀서 놓일 수 없어요. 실상 어떤 이는 몸이 불편하여 집 밖에 못 나가지만 어떤 이는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그 밖을 못 나갑니다. 주 예수는 자기의 자유를 박탈했지만 어떤 이는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로잡혀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허덕이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형편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산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삽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그 허기와 그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형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본래부터 성경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래부터 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담에 속하여 태어나는 인생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아기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너무 예쁜 진노의 자녀. 정말 천사같이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듣는 천사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의무는 뭡니까? 제일 되는 의무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선사하죠. 아이가 선사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선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낳은 그 자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할 수 있는 한 속히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유아세를 받는 부모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귀해도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자녀를 어서 속히 예수 믿게 하는. 좀 어릴 때 최소한 머리 크면은 안 믿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쳐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믿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각인하도록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빨리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선물과 같이 주셨는데 그 자녀를 예수 믿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제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지를 먼저 깊이 안다면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요. 오직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이 무능력하고 무자격한 자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청교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인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는 건 내 삶이 괜찮긴 한데 예수 믿으면 더 괜찮겠구나. 약간의 유익과 약간의 도움을 얻는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대단히 얄팍하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좋고 뭐 안 믿어도 괜찮고, 믿으면 더 좋은데 안 믿어도 뭐 살만하고,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은 코너로 모는 것 같은 거죠. 코너로.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래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전무하구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예수 믿지 않고는 죽겠구나. 그럴 때 복음은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그 깊은 인식, 인간의 이 깊은 이해, 여기로부터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제시해도 되는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중간에 또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설명이 중간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다, 그 큰 사랑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갈로는 또 부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함께가 세 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는 옆 동네 얘기인데 여기도 나와요. 그래도 자비하심으로, 이 대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자비인데,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 지극히 풍성함. 이 너무 과하죠. 이 긍휼, 사랑, 은혜, 이것은 성경 자비까지 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식, 그것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최상급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큰 사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더 큰 표현이 없어요. 지극히 풍성함, 자비하심.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가. 그런데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지극히 풍성함으로, 이 풍성한 국률로 구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표현을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는 모든 표현과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땅에 막 파묻는 거죠. 내려가고, 그에 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 구원의 크기가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절대 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절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놀랍게도 믿음의 정말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믿음이 깊고 그 은혜의 감각이 깊은 분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분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가 죽기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전히 여전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존재였던가. 이제 좀 그만 말해도 되는데, 잊어도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죄인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던가.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받았다.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도로다. 내가 괴물과 같은 자였다. 이 은혜의 감각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그 지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때 그 사람, 요즘 귀인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는 일마다 판판이 안 돼서 수렁 속에서 살 길이 전부 했던 그때 내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잊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깊은 자기의 죄인됨과 소망 없음을 자각하는 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정말 선물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내용 자체로도 놀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나 이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가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 회방자자, 핍박자자, 폭행자였던 이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라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더 미치고 팔짝 뜨고 까무라칠 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이것은 승천을 말합니다. 승귀, 승천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아서 그 보좌에 앉아 그 영광스러운 것이 약속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누누이 배웠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그와 같습니다. 하늘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 되었어요. 도대체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저 사람이라나 왜 나였는가, 세상에 지천에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그때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가, 내가 그 복을 받았던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원인이 없이 거저 은혜로 다 주어진 것만, 그것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는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진짜 믿는가, 이 사람의 진짜 은혜의 감각이 있는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는 그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요. 예배.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 다시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자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자였다.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요 1m만 오면 살려줄게. 1m 너무 멀어? 30cm만 와도 살려줄게. 그것도 너무 멀어? 너 손 까딱해서 그 1cm 와서 그 버튼 누르면 내가 살려줄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손 뻗어서 탁 누르면 살려줄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죽었는데. 허물과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전무하죠.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는데 그 순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이 생각해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작동됐는가를 설명해 보면 이 소중회, 신칭수, 성견, 영, 성화 이렇게 가거든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시죠? 예. 예, 이게 9가지 단계를 앞글자로 딴 겁니다. 이 구원이 소중, 소명, 중생, 회심, 소중회, 회계, 신, 신앙, 믿음, 칭칭이 해서 영화까지 가거든요. 그 중에 단계를 보면 불러요. 네, 살려줄게, 살려줄게. 근데 아무리 불러도 죽었는데요. 그러면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면 생명을 줘야겠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생명을 주어야 살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소명 다음에 중생이 와야 돼요. 그리고 살린 다음에 살면 뭘 합니까? 살면 자기의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요.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자행자재하며 삽니까? 그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요. 좀비와 같이 죽은 자인 건 모르죠. 그러므로 생명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이 핵심적이죠. 생명의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은 생명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 생명을 주면 살아나면 이제 자신의 처지와 자신 인생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자기가 그렇게도 가지고자 했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허망한 일인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겠구나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가 미친 듯이 저기를 향하여 샀는데 조금만 몇 발짝 내디뎠으면 낭떠러지였던 거죠. 정말 내가 사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살았던 존재였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심, 소중회,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중단하고 돌아와서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방향, 살던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에 뭐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사는구나, 저기 오면 사는구나, 내가 어둠과 이 동굴 같은 이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길, 저기에 빛이 있구나. 빛이 십자가를 보고 가는 거죠. 믿음입니다. 소, 중, 회, 신, 부르심, 소리를 듣고 생명을 받아 중생.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을 때 칭,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 거죠. 이 구원의 과정이 이 순서지만 이게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죠. 한 번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한 번에 이 소중의 신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런데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생명이 먼저 와야 돼요. 생명. 그러므로 신앙, 이 믿음 전에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오는 거죠.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무언가를 행한 것처럼 오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때 아직도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죠. 죽었는데, 감각이 전무한데, 죽어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데 살려야죠. 그러므로 은혜로 살렸더니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믿음도 은혜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이란 방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인간 스스로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죽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죠.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내가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죠. 행위.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자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능케 한다고 말하는 순간 이 믿음이란 모든 복음의 요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었다 하고 구원 얻던 그 시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를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탁 서서 복음을 듣고, 소명이죠. 듣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믿은 거잖아요.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정말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믿으면 내가 믿는데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행위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 기도죠. 기도는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기도도 공로로 행위로 이해하는데 오해하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행위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대단히 복음적인 요소, 은혜적인 요소죠. 눈을 감는 건 이제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두 손을 모으는 건 결박당하는 것, 수족을 모으고 무릎 꿇고, 어떤 분은 손 들고 포기하죠. 원래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부복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개죠, 회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는 처음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지은 죄가 하늘과 같이 많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죄를 짓는지,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짓는 죄가 우리의 손과 발로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루 더 살면 정말 우린 불리해요. 하루 더 사는 만큼 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빨리 주님께 가는 게 유리한데, 우리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매일같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 은혜 받고 막 회개하는데 정말 자기 어렸을 때 막 유치원 때 지은 죄까지 막 고백하죠. 유치원 때 막 애를 때리고 막 애를 왕따 시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때리고, 정말 정말 그 어린애가 지은 죄가 태산과 같이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짓겠나 했는데 그때부터 점점점 정말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숨어서 짓는 죄를 배우면서, 대놓고 안 짓지만 숨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습니까? 그러므로 매일같이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죠. 실제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 그 믿음이 내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산 구원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누누이. 몇 구절만 얘기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성령이 오셔야만 주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은혜로 믿음과 사랑을 주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원인을 자기에게 둘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죽었던 자였고 소망 없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정리해 본다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신학적인 존재고 자기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내가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는 깊은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지. 그래서 타내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열심히 해서 타낸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돼요.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돼요. 반대로 열심히 해서 타내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그렇게 가는 거죠. 절망으로 가죠. 그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오해하는 순간 신앙 전반의 신앙생활이 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그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죽어가며 살았던 자였는데 그 은혜로 두 팔배로 나를 뻗어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그런 자, 그 은혜의 감각이 여전히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없는 것 같아도 전부를 주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살려 영원한 복락을 이미 다 받은 자, 구원의 복을 다 받았고 더 받을 것이 없이 다 받은 자라는 감각이 있습니까? 정말 그때 믿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비참함과 그 허무함, 다 가진 자, 그 가진 자가 마지막 올 멸망과 심판, 그 진노와 저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뻔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때 믿게 해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감히 망발할 수 없을 만큼 은혜요, 은혜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의 감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세상 다 좋은 날씨에 다 떠나가도, 다 좋은 데로 놀러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것을 알아서 내가 이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감각, 정말 전심을 다해 막 예배 드리면서도 졸고 막 건성으로 드리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안다면 그렇게 절대 그런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하면 주님만 자랑하고, 자랑하면 믿음만 자랑하고, 자랑하면 주신 은혜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은혜인가? 다 안 믿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전도해보면 정말 지독하게 안 믿거든. 근데 나는 왜 믿었던가?
전도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결신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죠. 다 안 믿는데, 고집스럽게 안 믿는데 막 선물 세례하고 막 사탄 발림으로 좋은 얘기 그렇게 해도 정말 입으로 뻥끗하면 되는데, 그냥 영적 기도 따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요. 그 아멘을 안 한대.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왜 은혜입니까? 도대체 왜 은혜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것이 두렵지 않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할 그날이 올 텐데, 그리고 다 심판당할 텐데 이제 기회가 없을 텐데 나에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됐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